늙는다는 것은 참 서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물론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예의가 아닐 수 있긴 하겠지만, 아직 살아갈 날이 더 많겠지만서도 저도 20대 시절과 비교해 볼 때에 확연히 많이 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서러움을 경험하게 돼요. 3년 전이었나요? 오산침례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던 시절에 마지막 해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상하리만큼 이상하게도 나이 먹는 게 그렇게 서럽고, 그 청년들 사역을 해서 그런지 청년들의 그 파릇파릇한 모습을 보면서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서러워서. 어떤 글에서는 나이 먹는 서러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먹으니까 소화가 잘 안 돼서 음식을 좀 적게 먹었더니 기운이 딸리고, 좀 기운이 딸려서 많이 먹었더니 소화가 안 되더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그리고 또 하루면 아물던 상처가 며칠씩 가고, 날이 추워지면 피부가 땡기고, 피부도 건조해가지고 막 퍽퍽해지죠. 비만 오면 무릎이 쑤시고요. 예,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회복이 안 되고, 글자도 이렇게 가까이 오면 안 보여서 이렇게 눈을 좀 떼야 되고요. 앉았다가 일어날라 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오죠. 이게 나이 먹는 서러움이에요. 이제 며칠 뒤면 나이를 1살 더 먹어요. 그죠?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나이가 조금 차니까 새해가 오는 것도 그렇게 달갑진 않은 것 같아요. 1살 더 먹어야 되니까. 특히 나이의 앞자리가 바뀔 경우에는 더 그렇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마음만큼은 이팔 청춘이다. 저는 그게 어르신들이 그냥 은유적으로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젊은 시절을 추억하면서 그때를 그냥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겠거니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진짜더라고요. 어쩌면 그래서 나이 먹는 게 서러운 것 같아요.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고 이루지 못한 것들도 많은 것 같고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은데, 나이가 들고 아이들 낳아 기르면서 점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뒤로 밀리고 이루고 싶은 일도 내려놔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만 하나둘씩 늘어나니까 자꾸만 나이 먹는 게 서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19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새해인가요? 한 가지 더 포기해야 되는 아쉬움이 남는, 서러움이 남는 한 해가 될까요? 1살 더 먹으면 그만큼 관절은 더 뻑뻑해지고, 내장의 기능은 더 약해지고, 눈은 더 침침해지고, 머리는 더 휘어지겠죠. 서럽죠, 이런 얘기 들으니까. 주름 개선 크림도 발라보고 필러 시술도 받아보고 염색도 해보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나이가 어려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그럼 가는 세월 붙잡지도 못하면서 아쉬워하면서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매년 서러움만 느끼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낡아지는 겉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속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뻐해야 할 이유를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에서 찾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고 추해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주 안에 거할수록 매일매일이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사람에게 있어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나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가요?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들이 없고 영원한 평안과 기쁨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당하는 환난은 나중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영광에 비교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서러움,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 또 재정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신체적인 늙어감, 이런 당장에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가 돌아보게 된다면 그 시절 정말 짧은 시간인데도 참 왜 그렇게 슬퍼하고 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한번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저희가 적어도 40년, 50년, 60년 세월을 이제 지나왔는데
돌아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그때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 지나가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고 보면 그때도 그거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그걸로 힘들어하고 했을까? 저희도 그렇죠. 돌이켜보면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 공부, 그 수능 1점 더 맞아보려고 막 애썼던 모습들, 그리고 대학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성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뭐 별거 아닌 걸로 왜 이렇게 목숨 걸고 힘들어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보면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때 이 세상에서의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잠깐 우리를 즐겁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행복하게 해주기도 해요. 하지만 이내 그것들은 또 우리를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주위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을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도 해주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도 해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는요,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할 뿐, 아무것도 슬프거나 패배감이나 결핍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우리가 보기에 어느 것이 완벽할까요? 무엇이 온전할까요? 당연히 속사람이 온전한 것입니다. 겉사람은 온전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겉사람에 집중하고 그것에 주목하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것이 뭔가 우리에게 좋은 결과들을 가져올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그것들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결과들을 가져올 때는 패배감을 맛보게 되고 결핍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 때로 그것이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기도도 나올 거예요. 거기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조금만 덜 영광스러워도 되니까 이 땅에서 조금만 더 영광스럽게 살게 해주세요. 거기에서 어차피 받을 거 지금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러워서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 때도 아마 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이 겉사람에 주목하기 때문에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겉사람의 희망을 걸기 때문에 자꾸만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물론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체적인 외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주위의 환경과 여건, 재정적인 상황,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겉사람에 주목하면 할수록 그것들은 우리를 더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만들 겁니다. 멋지거나 예쁘지 않은 내 외모, 부족하고 모자란 재정적인 상황들, 자꾸만 틀어져가는 관계, 이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는 자꾸만 더 절망 가운데로 빠져들어갈지 모릅니다. 매년 수능 시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던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서 자살하고 그런 아이들이 참 많죠. 그리고 자신의 외모나 관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에 고통스러워서 공황장애를 앓거나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꾸만 겉사람에 주목하기 때문에, 관계에 주목하고 재정, 돈에 주목하고 나의 학벌과 나의 외모에 주목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좌절감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볼 것은 추해지고 낡아져가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주위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이 우리를 다시 한번 웃게 만들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둘러싸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면 거기서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저기 로비에 적혀 있어요. 들어오시면서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고 어떤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꾸만 겉사람에 주목하고 겉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죠. 부탁드리건대 새해가 되면 이런 기대를 갖지 마십시오. 2019년도에는 2018년도하고는 좀 다르겠지. 조금 더 나아지겠지. 재정적으로 좀 나아지겠지. 환경과 여건들이 좀 나아지겠지. 덜 힘들고 덜 고통받는 한 해가 되겠지. 우리가 주목해야 해서 바라봐야 할 것은 이러한 겉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계획과 환경의 변화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해에 그러한 것들의 기대를 갖게 되면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19년도는요 우리에게 가장 큰 힘든 해가 될지도 몰라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가장 재정적으로 어려운 한 해가 될지도 몰라요. 새해를 맞아 목사님이 성도들 이렇게 저주하네.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요. 헛된 기대들에 우리들의 인생을 도박하듯이 그렇게 기대를 걸지 말자는 거예요. 2018년도보다 더 좋은 해가 되든 최악의 해가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속 사람이 변화되어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승리를 맛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에 주목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2019년도가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한 해가 될지라도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일 저희는 2019년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러 갑니다. 이것은 새해를 바라보면서 올해는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소원 빌자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보러 가겠죠. 우리는 새해를 보면서 어김없이 힘있게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자꾸만 잡아뜨린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리라. 어둠이 집어삼킨다고 하더라도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리라. 주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자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의 갱신 없이 겉사람의 그 갱신만 바라본다면 죄송하지만 2019년도는 역시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겉사람에 주목하고 겉사람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겉사람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과 잠시 잠깐의 행복은 가져다 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마치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잠시 잠깐의 그 행복과 만족감을 누리는 것처럼 어쩌면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내 주변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속사람, 모든 문제는 그 속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속사람에 주목해야 겉사람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속사람에 주목하고 속사람의 갱신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속사람의 갱신이 없이 겉사람만 바꾸려고 하면 절대 내 주변의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속사람의 갱신을 통해 2019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